할렐루야, 아멘. 부활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2절에서 4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2절에서 43절 두 절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 잡으러 왔습니다. 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 중고등부가 일부의 교육관에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부활주일에는 저희 교회 전통으로 이렇게 부교역자가 이제 강단에서 같이 이제 주일날 예배 대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중고등부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세윤이도 잘 왔어요. 예, 제한테 고민이 있었어요. 이 예배를 누구에게 맞출 것인가? 저 친구에게 맞출 것인가? 여기에게 맞출 것인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PPT를 만들까?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세대통합 예배처럼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부활이 쉽지만, 세윤이에 맞춰서 쉽지만 동시에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 깊은 부활을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아멘이요. 청소년 어린아이들, 신앙이 어린아이들이 들었을 때도 쉬운 가까운 부활로 다가오지만 동시에 그 부활이 정말 기도자도 기도했고 저희 찬양 인도자도 기도했었지만 부활의 능력이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게 다가오는 능력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요. 부활이 뭐냐? 세윤아, 너 때문에 하는 거야? 부활이 뭐냐? 부활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몸으로 부활합니다. 맞아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썩어 죽어 없어집니다. 하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아멘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영벌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영원히 벌받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활의 어떤 내용들이 실은 삶에서 저도 얘기했었지만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마치 부활은, 그러니까 이렇게만 부활을 얘기하면요, 부활은 죽음 이후에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이야기, 혹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의 내 삶에서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실 병상 중에 있는 할머니 같은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 부활의 소망이 크게 다가오죠. 그러나 저 친구, 세윤이 같은 친구들에게 몸이 아프지도 않고 죽을 날이 멀게 느껴지는, 세윤이뿐만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래요. 청년들, 실제로 몸이 그렇게 아프지 않는 그런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도 부활의 소망이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거를 체험하고 살고 계실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저 넘어 죽음 이후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의 가장 큰 동력입니다. 아멘이요. 교회가 신앙을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저 멀리 죽음 너머에 있는 이야기로만 그려내지 않고 이 땅의 이야기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떠한 인물, 제도, 사건에 그 부활의 이미지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오늘 살펴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요. 놀랍게도 이 요셉 본문은, 세윤아, 지난주 무슨 말씀했어 우리? 요셉이 어떻게 됐어? 뭐라고?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됐어? 나왔어 안 나왔어? 나갔지. 꿈 풀었어 안 풀었어? 풀었어요. 그걸 지난주에 살펴봤었고 오늘 볼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오늘 중고등부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는데, 딱 맞다. 이 부활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중고등부 예배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선포하게 예비해 두셨구나. 아멘.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부활의 만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저희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부활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능력이 되면 소망이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부활, 그 요셉의 부활, 요셉의 높아짐을 저희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볼게요.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세훈이가 설명해 준 것처럼 그러니까 지난 말씀에 뭔 내용이 있었냐? 요셉이 풀려났습니다. 꿈을 해석했습니다.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회복된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없다.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올리는, 요셉이 높아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마치 한 청년이 그 인생의 굴곡을 지나서 인생 역전 드라마를 이루었다, 요셉을 통해 인생을 배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설교자들이 요셉을 통해 저는 인생을 배웁니다, 요셉을 통해 저는 효도를 배웁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인물들의 이야기, 물론 인생의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누구를 보여주냐?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보여준다. 아멘이요.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그리스도의 높아짐을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보여주셨다라고 예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저희 잘 알지만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글 뭡니까? 구약 성경 어떤 글? 특별히 모세오경력, 창출의 민신,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으로 들어갈 것을 너희 모르니? 저는 확신하기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99.9999999%로 요셉의 이야기를 설명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아멘이요. 요셉만큼 예수님의 낮아짐과 예수님의 높아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영광을 너무 자세히 보여주는 인물이 없어요. 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런 고난이라고 말하는 건요, 예수님의 낮아짐을 말해줍니다. 특별히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낮아짐. 그럼 높아짐, 자기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을 가리킵니다. 아멘이요. 그렇다면 요셉의 낮아짐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왜, 세윤아, 최종 재회 뭐뭐뭐 말해. 최종 재회 뭐뭐뭐 세마포. 그렇지. 뭐냐, 약간 세대통합이랑 섞였어요 지금. 요셉의 인생이 낮아짐과 높아짐의 인생입니다. 최종 재회가 뭐냐면 채색 옷, 아들의 옷, 종이 뭐예요? 종의 옷. 죄가 뭡니까? 죄수의 옷. 회는 옷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회복된 옷을 입어요. 마지막에 세마포 옷. 이렇게 5단계의 패션쇼를 하면서 낮아짐과 높아짐을 경험합니다. 그럼 요셉의 낮아짐은 뭐예요? 요셉이 왜 낮아집니까? 채색 옷에서 종의 옷으로? 형제들의 죄 때문에. 요셉이 죄짓지 않았어요. 형제들의 죄 때문에 낮아져요. 요셉이 왜 종의 자리에서 죄수의 자리로 내려갑니까? 보디발 아내의 죄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죄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낮아졌어요. 예수는 죄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낮아졌어요. 형제들 유대인이에요. 보디발의 아내 이방인이에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요셉이 낮아졌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요. 그 낮아짐이 요셉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요셉의 높아짐은 어떤 높아짐이에요? 부활하여서 기근을 생명으로 바꾸는, 왕으로 통치하여서 기근을 생명으로 바꾸는 부활이요. 그게 누구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해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멘이요. 그 부활이 똑같이 요셉의 낮아짐이 예수의 낮아짐이고 요셉의 높아짐이 예수의 높아짐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요셉이 무엇을 통해 이러한 부활의 영광을 누립니까? 자기의 능력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창세기 41장 38절 볼까요? 3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뭐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요. 아멘이요. 요셉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주신 그 지혜와 은혜로 인하여서 감옥에서 높아짐을 받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높아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어떻게 부활하십니까? 무엇을 받아서 부활하십니까? 똑같이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부활의 능력이 없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서요. 성령을 통해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똑같이 뭐 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아멘이요. 요셉은 성령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예수도 성령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누립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먼저 준 게 뭐예요? 바로 성령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다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근데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23절 볼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뭡니까? 지금 사망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라는 것은요,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죄를 사하는 능력. 요셉의 입장에서 볼까요? 기근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지혜. 아멘이요. 예수님으로 볼까요? 죽음을, 그 사망을 부활로 바꾸는 그 능력. 우리의 입장에서 볼까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떡을 제공함으로 오히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러면 부활은 성령의 통치를 선언합니다. 아멘이요. 성령의 통치는 죽음의 패배를 선언합니다. 아멘이요. 죽음의 패배는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합니다. 아멘이요.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더 이상 애굽은, 아니 온 땅은 기근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부활은 저희에게 더 이상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합니다. 기근의 영향이 저에게 오지 않았던 것처럼 그 모습을 예수께서 이제 더 이상 온 땅이 사망에 갇혔을지언정 너희는 그 사망의 영향에 자유하다. 아멘. 이걸 요셉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사망의 영향을 받는 상태가 무엇일까요? 어제도 꽃이 만발했어요.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해갖고 마치 제가 아내를 꽃 한 송이 못 보게 하는 그런 좀 악독한 남편처럼 이제 보였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어제 이제 저희 부모님과 함께 저 북서울 꿈의 숲을 가갖고 꽃놀이를 잠깐 또 보고 왔어요. 근데 아내가 늘 항상 못하는 게 있어요. 핸드폰 충전. 늘 핸드폰 충전을 안 하고 자갖고 맨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빨강색이에요. 빨강색 17%. 그날도 이제 꽃놀이를 갔는데 제 폰은 조금 화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로 사진 잘 찍는 법을 연구해갖고 오늘은 인생샷을 내가 건져주겠다 하고 갔는데 아내 폰을 제가 달라고 하니까 어머 나 배터리 없어 13%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또 이제 당황스럽고 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러면서 이제 그 사진을 찍어야 되는 그 사진도 못 찍고 제 폰으로 사진 찍고 그렇게 이제 꽃놀이를 하다가 이제 한 바퀴를 돌고 편의점에 있는 그 이제 화장실이 있는 건물로 갔어요. 아내가 화장실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이제 가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한테 카톡이 온 겁니다. 여보, 나 배터리 3%인데 지금 응가 중이야. 편의점 앞에서 날 기다리고 있어야 돼. 죄송해요. 아씨라고 하는데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핸드폰 아니 저희 다 있는 경험들이잖아요. 저희가 누구나 다 배터리가 없으니까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이 핸드폰의 주 역할을 사진도 사용하지 못하고 뭐 영상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그 긴급한 마음에 지금 꽃을 사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미아로 남겨질까봐 내가 지금 떨어질까봐 그게 막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상태예요. 사망의 영향 안에 있는 상태예요. 뭐냐? 죽어가는 핸드폰을 보면서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 빨간 배터리가 띄어져 있고 13%, 10% 사진 한 번 찍었더니 7%, 3%가 되는 그 상태. 유한한 상태예요. 유한한 상태, 불안한 상태, 초조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세윤아, 너가 만약에 영원히 살 수 있어. 엄마가 너한테 김세윤 너 공부해라고 했을 때 너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알아? 엄마, 나 영원히 살 수 있잖아. 한 50년만 게임 좀 할게.
좀 질리도록 게임 좀 할게. 50년 게임하고 50년 후에 내가 공부해서 100년 뒤에 나 의대 갈게. 엄마가 뭐라고 할까? 그래 세윤아, 영원히 사는데 뭐 50년 무슨 상관이냐? 아니 100년 게임해라. 그리고 100년 공부해서 200년 뒤에 더 좋은 의대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세윤이 나이 때, 왜 청소년 나이 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거예요? 인생이 유한하니까. 인간이 유한하니까요. 만약에 저희 김학주 장로님 참 똑똑하시잖아요. 근데 김학주 장로님이 똑똑하다고 해서 지금 김학주 장로님이 의대 가게 내가 지금부터 공부하고 있어요, 강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누구도 그거를 정상적으로 안 받아들일 거예요. 장로님 의대를 만약에 내년에 간다 해도 7년 뒤 10년 뒤면은 장로님이 치료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지금 의사가 되신다면 어떡하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한해서 그래요. 유한해서. 그래서 저 나이 때 초조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 6년의 그 중학교부터 고등학교의 시간 동안 초조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적이 안 나오면 불안한 거예요. 왜요? 이때를 놓치면 그 좋은 기회를 못 잡으니까. 나이가 들수록 힘드니까. 공부뿐만 아니에요. 건강도 왜 그래요? 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건강을 챙기려고 해요? 한 번 나빠진 건강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인생이 유한하니까. 영원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저희들요, 사망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아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핸드폰 아까 비유를 드렸잖아요. 이 핸드폰이 충전기가 딱 꽂혀 있다. 그러면은 아내가 전전긍긍했을까요? 전전긍긍하면서 핸드폰 사진을 찍었을까요? 막 찍죠. 동영상도 찍죠. 영상도 보죠. 별거 다 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영원함이 보장될 때 핸드폰의 핸드폰됨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성령의 통치를 통해 부활의 능력이 공급될 때 우리가 그때야 드디어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면서 뭐 대학 얼마나 가냐, 건강 하나에 전전긍긍하고 초조한 삶으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연결되는 순간, 부활의 능력이 공급되는 순간, 그때서야 뭐 대학 잘못 가면 어떡하나, 부활한 몸의 지혜는 뭐 아인슈타인 빤 때릴 정도로 높을 텐데 건강이 지금 좀 안 좋은 뭐 어떠나, 부활의 몸은 아픔도 없고 눈물이 없는 몸일 텐데, 그런 소망이 있을 때 그때서야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요. 그 소망의 능력이 공급됐을 때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부활의 능력이 공급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사망의 종로를 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기근이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사망이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단순히 사망을 이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왕의 통치자로 살아가게끔 만드는데요. 저희 말씀 이어서 볼게요.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아멘. 지금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하고 있죠?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고 자기의 뭘 빼어줍니까? 인장 반지를 빼어주고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여러분이 인장 반지는 잘 알고 있겠지만 왕의 도장이에요. 이거 도장 꾹 찍으면 왕의 명령이에요. 그냥 왕과 같은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대리 통치자, 왕이 된 거예요. 맞아요. 왕이 된 겁니다. 금사슬 목걸이도 마찬가지예요. 왕만 맬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아무나 메고 다니지만 그때 아무나 맸겠습니까? 왕만 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요셉에게 뭘 입혀줍니까?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저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세마포 옷이 누가 입는 옷이죠?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레위기 6장 10절에 볼까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맞습니다.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어요. 이 세마포 옷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귀한 옷이에요. 지금은 흰천을 만들기 쉬웠지만 그때는 뽑고 뽑아야 흰천이 겨우 나와요. 그걸로 만든 옷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지금 인장 반지가 끼어진 왕이에요. 그리고 세마포 옷이 입어진 제사장이에요. 요셉은 그런 어떤 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아멘이요.
요셉은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마포옷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아까도 봤어요. 이 세마포옷이 긴 옷이에요. 이게 뭐 짧은 와이셔츠 같은 옷이 아니라 하체를 가릴 수 있는 긴 옷인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이러한 긴 옷을 뭐라고 하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쿠토네트입니다. 쿠토네트. 한번 볼까요? 레위기 16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 이게 바로 쿠토네트예요.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옷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제사장들의 옷들은 다 세마포 옷으로 지어졌어요. 근데 특별히 속옷이 뭐냐, 하체를 가리는 긴 옷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개역개정은 이 쿠토네트를 전부 다 그냥 하체를 가리는 옷이니까 속옷으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들 근데 하체를 가리는, 수치를 가리는 그 옷이 맨 처음에 어디에 나왔죠? 세윤, 김세윤, 아담과 하와가 뭘 못 가렸어?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입혀주셨어? 그렇지.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쿠토네트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직역하면 뭐냐? 가죽 쿠토네트예요. 가죽 긴 옷이에요. 왜냐? 아담과 하와가 뭐가 부끄러웠어요? 죄를 짓고 죄와 수치를 지은 다음에 그 하체 수치를 못 가린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하체를 가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뭘로 가리신 거예요? 가죽 쿠토네트, 긴 옷으로 가려 주셨고, 요셉에게 지금 그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창세기 전체에서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와 수치가 못 가렸어요. 그들이 무화과 잎으로 그 하체를 못 가렸다고요. 근데 창세기 마지막에서 요셉에게 그 옷이 입혀짐으로 지금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담의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이요. 아담이 실패했던 그 왕 같은 제사장, 그게 요셉에게서 다시 회복됨을 이 제사장 옷을 입힘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에덴에 진짜 아담, 왕이었고 제사장이었던 대리 통치자가 등장한 장면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요셉은 온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 옷을 입고 인장 반지를 끼고 왕이자 제사장으로 온 땅을 통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모습이 그대로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예수께 이어집니다. 아멘이요. 마태복음 27장 59, 60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여러분, 근데 놀랍지 않아요? 저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구약의 못된 사울이 신약의 변화된 사울로 바뀌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구약에 세마포 옷을 입었던 요셉이, 그 같은 이름의 요셉이 지금 또 어디에 등장해요? 누가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고 있어요? 요셉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물론 세윤아, 그 요셉이 아니라 다른 요셉이야. 이후에 다른 요셉인데, 그 똑같은 이름을 가진 요셉이 그때 구약에서 자기가 입었던 세마포 옷을 예수에게 입혀주고 있어요. 지금 성경이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있어요? 같은 인물을 통하여서 이 세마포 옷을 요셉과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떠한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왕 같은 제사장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세마포 옷을 예수께 입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뛰어난 세마포 옷이죠. 왜냐? 예수께서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완전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5장 7절에서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또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왜 굳이 요한이 세마포가 있었고 세마포론이었고 세마포밖에 보이지 않았고 왜 세마포 이 종이도 아까운데 세마포 얘기를 3번이나 한 거예요? 요셉이 입었던 세마포를 예수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입었는데, 이제 그 육신이 없어졌다. 그 육신이 부활함으로 그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완벽히 부활하셨다. 아멘.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은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왕같은 제사장과 그 세마포 옷이 예수에게서 또 누구에게로 입혀집니까? 바로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아멘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시록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옳은 행실로 여호와께 영광 돌린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그리스의 의가 맞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왕 같은 제사장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옳은 행실이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 땅에 할 수 있는 그 통치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떡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온 땅을 통치해서 기근 중에 생명의 떡을 주었습니다. 예수는요, 이 땅에 오셔갖고 사망과 죽음을 물리쳐내는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죽음이 가득한 이 땅을 통치하면서 부활의 떡을 이 세상에게 전합니다. 아멘. 그게 왕 같은 제사장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그 요셉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놀라운 건 그 지난 딱 1년 전이에요. 이 부활주일에 제가 저희 할머니 얘기를 했었어요.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무릎은 한 번 나가면 끝이더라. 그 나이가 들면요, 암만 의술이 좋아도 한 번 나간 무릎이 회복이 안 돼요. 그게 이제 현실이에요. 암만 의술이 발달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할머니 근데 예수님께서는 할머니를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셔. 할머니 그걸 믿어? 할머니가 갸우뚱했어요. 못 믿겠어?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했어요. 계속 설명하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 그래, 그 정도는 돼야 예수지. 맞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신이죠.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죠. 그래, 그 정도는 돼야 예수지. 그리고 그 다음 달 5월 달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죽음이 슬펐어요. 아쉬웠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저와 저의 가족들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결코 낙심하고 침륜에 빠지진 않았어요. 왜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근데 이 부활의 소망, 이 저희 가정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 죽음의 그림자, 그 기근의 영향을 누가 물리칠 수 있도록 누가 해준 거예요? 누군가가 저희에게 부활의 떡을 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희에게 예수라는 부활의 떡을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에게 줬기 때문에 할머니의 죽음이 절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요, 제가 뭐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할머니가 저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강아지였어요. 강아지. 그 손자를 바라보는 그 할머니의 눈빛은 손자만 알 수 있어요. 손자만. 그런데 저는 그 할머니의 죽음, 그 할머니의 시체를 보면서도 오히려 기뻤어요. 왜냐? 이제 할머니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에서 덩실덩실 뛰면서, 그 새로운 육체를 갖고 덩실덩실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나중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할머니와 같이, 이제는 제가 할머니 아니죠, 조송자 자매님, 송자 누나 이렇게 부르고, 송자 누나 찬양 참 잘하네, 와 송자 누나 잘 뛰네 하면서 덩실덩실 뛰면서 둘이 같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저는 하나도 절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이 땅에서, 이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떡이 뭐예요? 예수의 부활의 떡입니다. 아멘. 그 부활의 떡을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이요, 이 부활이 저희에게 가장 큰 원동력,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부활의 절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3절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버금 수레 위에 올라갑니다. 버금 수레가 뭐냐? 왕과 버금가는, 왕과 맞먹는 수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느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계속 살펴보지만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음을 바로가 수레에 앉힘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버금 수레에 앉았던 요셉, 바로는 요셉만 이 수레에 앉히는 게 아니라 또 수레로 누구를 데려오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데려오게끔 합니다. 창세기 45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신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지금 바로가 뭐라고 있냐? 바로는 요셉을 버금 수레 위에 앉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가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야곱을 데려오게끔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바로, 요셉, 야곱. 바로가 요셉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을 데려오게끔 합니다. 이 모습이 정확히 무슨 모습이냐?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을 수레를 보내 데려오게 하는 모습. 아멘이요. 그 모습이 똑같이 지금 겹쳐져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포하겠습니다. 부활의 목적은요, 사망을 이기기 위한 맞습니다.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에 영향하게 있지 않게 하기 위한 맞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목적은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오시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창세기 45장 27절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부활한 요셉을 보고 야곱의 기운이 소생합니다. 근데 이 기운으로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루아흐예요. 영혼이에요. 뭐냐? 부활한 요셉을 보고 야곱이 영혼이 소생됐습니다. 이 모습은 또 정확히 뭘 보여줘요? 부활한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이 소생되는 장면. 아멘이요. 그게 어디에 똑같이 나타나요?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39에서 41절 볼게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부활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보세요. 지금 요셉은 수레를 통하여서 그걸로 확인시켜주면서 야곱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예수는 그의 육신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아멘이요. 제자들이 그 부활한 예수의 손과 발을 확인시켜주는 걸 보고 너무 기뻐했다고 얘기해요. 아직 믿지도 못하는데 그 예수를 보고 너무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저희의 영혼이 소생되는 거요, 부활한 예수를 만날 때 가능합니다. 아멘이요. 제자들이 그 예수를 보고 기뻐했을 때, 부활한 예수를 보고 기뻐했을 때 그 기쁨이 이 땅에서 유지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체험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아멘이요.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부활한 예수를 이 요셉이 야곱에게 확인시켜 준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준 것처럼 어떻게 우리에게 이 부활을 확인시켜 주십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저희에게 수레를 보내십니다. 수레를 보내서 확인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수레가 뭐냐? 시편 104편 3편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를 다니시며. 아멘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레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구름이에요. 구름. 하나님의 그 수레가 구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어떤 수레를 타고 오십니까? 구름 타고 오세요. 구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62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인자가 뭐를 타고 온다?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이신 줄 아세요? 신문 과정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온통 둘러싸여 있는 그때, 네가 메시아냐?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올 것을 너희가 볼 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왜 그 수레를 아버지에게 보낸 거예요? 데려오기 위해서. 예수께서 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십니까? 왜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담대히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수레 타고 다시 너희 데려올 거야. 예수께서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 다시 데려올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이 이미지가 어떻게 아름답게 창세기에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 땅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28절에 야곱이 유다를 보내서 요셉에게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해요.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의 인도함을 받아갖고 부활한 요셉에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유다 또한 예수님을 가리켜요. 너무나도 전형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지파로 보여져요. 근데 이 요셉도 누구예요? 부활한 예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가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의 인도함을 받아서 부활한 예수께로 인도함 받는 장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부활한 예수님으로 예수께서 예수로 인도하시는 그 장면이요. 마침내 구름 타고 오셔서 내가 너를 데려왔다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품에 안고 끌어안으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 내가 지금 죽어도 족합니다. 그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 창세기에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서 서론에 얘기를 했어요.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부활이 저 죽음 너머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길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눴던 거는 성령을 통해서 저희는 더 이상 사망의 영향 아래 있지 않다고 선포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 우리는 이제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활의 떡을 나눠줄 수 있는, 이 땅에서 그렇게 부활의 떡을 나눠줄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 의미인지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계속 그 사망의 영향 아래에서 계속 초조하고 불안해하면서 유한한 존재로밖에 살아갈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든 경험하지 못하든 예수께서는 구름을 타고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실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 구름을 타고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오셔서 끌어안으시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못 박힌 십자가에 손을 어루만지면서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저는 악하고 더러운 종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생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생했다. 이제 나와 영원히 안식을 누리자. 몸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몸으로 부활한 저와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목을 어금 맞추며 울면서 예수님 보고 싶었다고 하는 그 영광의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혹여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예수께서는 반드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실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아멘. 제가 부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속상하고 가장 마음이 힘들었던 게 뭐냐, 하나님, 이 기도했었던 찬양 기분 지사님도 기도했었지만 똑같아요. 하나님이 부활절에 내가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고만 싶은데 이 부활의 능력이 내게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져요. 너무나도 가깝지 않게만 느껴져요. 너무나도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버금 수레를 보내줄 거야. 내가 너에게 수레를 보내줄 거야. 구름 타고 와서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너에게 달려있지 않아. 부활은 나에게 달려있고 내가 반드시 너를 데리러 갈 거야. 아멘. 여러분들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다시 만날 예수를 끌어안고 울면서 그 예수께 영광 돌릴 날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을 갖고 왔는데 이 영어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제 번역을 이렇게 쭉 해왔었는데 후렴만 한번 볼까요? 후렴을 보면요, 이 제목이 뭐냐면 저희는 살아계신 주인데 원제목은 Because He Live예요.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찬양인데 후렴을 볼게요.
Because he live, I can face tomorrow.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일을 마주 볼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 all fear is gone.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Because I know he hold the future. 주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And life is worse than living just because he live. 내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단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이유만으로도요. 아멘. 여러분들, 모든 신앙의 선조들은요, 요셉도 그러한 소망으로 살았어요.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도 그러한 소망으로 살았어요. 예수가 살아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가치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다시 오실 주님, 부활하셔서 나를 데리고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소망함으로 내 삶은 이미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부활로 내 삶은 충분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기쁘게 선포하며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아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아멘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